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의 상태를 신앙 여정으로 서술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신앙 여정 과정에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자전적 경험을 통해 소개합니다. 예수께 붙들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만 그것을 바울은 적극적인 달림질로 묘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는 육체의 자랑을 위해 십자가의 원수가 된 달림질과 대조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토옥 중에 있지만 고난과 죽음은 결코 억울한 현실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망이 그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음 넘어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리지만 그것은 그저 결승선일 뿐 그놈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임하는 태도를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뵙기를 사모하는지 속내를 밝혔습니다.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 지금 맡겨진 사도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 합니다. 이미 얻고 다 이루었다면 치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이라면 이만하면 됐다에 멈추겠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아직 더 있다로 이끕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열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달림질의 반향은 다메섹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예수께 잡혔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목적지까지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이 할 일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묘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달려가노나입니다. 디오코는 앞달락 6절에서 자신의 교회를 열심히 받겠다는 고백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공이 바울의 생애를 움직였던 강력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내용은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끕니다. 어떤 열심으로 달리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핍박의 달림질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고난의 달림질입니다. 이 새로운 달림질 과정에서 바울의 중요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는 것입니다. 우선 뒤는 과거를 의미할 텐데 지금을 기준으로 모든 과거라기보다 지금 달림질하는 방해가 되는 과거로 교회를 받게 했던 회심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일과 그 영광일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해야 지금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잡고 이끄시는 목적지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은 새 번역이 잘 번역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데 만족하고 신앙 윤리에 매진하지 않는 성도들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만일 신앙의 얻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껏 바울이 자전적으로 역설한 달림질을 적극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혹 그들이 달리 생각한다면 마치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에 온전하다 생각하는 자는
마치 과거 핵심 전에 자신이 가졌던 자랑과 교만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를 권면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으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일에 대단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수준에 걸맞는 신앙 윤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의 핵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달림질을 논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두주자처럼 신앙의 모범적인 달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먼저 그만큼 가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의 깊은 초청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겸손의 삶이 주는 풍요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내외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 수미메테스입니다. 본받는 자를 뜻하는 미메테스의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순이 결합된 학성 명사입니다.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그들도 합류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받음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으로 명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을 주목할 것을 당부합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가진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라가 됩니다. 주목하라라는 것은 서로 격려와 경계를 놓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곡히 두 가지 명령을 던진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그의 신실한 동료들을 뒤따르지 않고 달리 생각한 나머지 점점 곁길로 빠져 결국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됨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 점을 누차 강조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울은 깊은 탄식에 눈물에 호소를 얹어 진정 따를 모범은 바울 자신임을 설득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을 왜곡해 사적 유익만을 취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일부 성도들이 그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해 달려가며 결승선에서 얻을 것은 부끄러움뿐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과 반드시 피해야 할 모범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되나 후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달린지 끝에 영광의 주를 대면할 것이고 부끄러움이 아닌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를 기다리며 오늘을 달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소속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에 속해 땅의 원리대로 육체만을 위해 살지만 성도는 하늘에 소속된 시민으로 삽니다. 성도는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에게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까지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로 멸망과 수치가 전부인 그들과의 완벽하게 대두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질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전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달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불안점을 통과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짜 목적지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다시 달려갑니다. 과거 실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경주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are hope that comforts me. Though the tears may fall like rivers, still your peace will never leave. You remind me I'm delivered, and in you I still believe. Still I rejoice.